오늘은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4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통독하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인 11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 11조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카페에 이 말라기에 대한 개관을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다 보고 오셨죠? 네? 그 올려진 것만 보시죠. 그럼 뭐 올리지도 않은 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알림만 보셨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말라기 통독 다 해야 되는데. 참. 보신 분 있으세요? 한 명도 없으시군요. 그래요. 저의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해야지. 그렇죠.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렇죠. 말라기가 4장이고 55절로 되어 있는데 본문 이렇게 읽어 나가면 설명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 개관이 좀 돼 계셔야 본문을 딱 읽으실 때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이렇게 딱딱딱 아시거든요. 그죠? 머리 써도 다 알거든요. 그렇죠. 자, 말라기는요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예, 그리고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하시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자꾸 되도 않는 반문을 해요. 그럼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또 막 하십니다. 예,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라기는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말을 전하는 자를 되어줍니다. 됐죠? 라이온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천사, 나의 천사, 나의 메신저, 예, 이런 뜻이 이 말라기의 뜻입니다. 말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 구분을 지으면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부터 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1장, 2장은요 바벨론 그 70년 포로가 끝나고 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범죄해요. 예, 그 부패합니다. 누구 때문에 부패하냐면 지도자가 부패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지도자라는 얘기는 그 제사장들인 거예요. 레위 족속들인 거죠. 예, 이들이 부패하면서 이들이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등한시해요. 경히 여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두 가지 아주 큰 죄가 그 이스라엘에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형식주의예요. 마음 없이 뭐 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마음 없이 뭐 하는 거? 율법 드리는 거. 그러니까 지키기는 지키지만 행하기는 행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0을 해라라고 하면 50 정도만 하고 우리 다 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식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즉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회의주의에 빠져요. 회의주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버려요? 본래 자리가 어딘데요? 우상을 섬기던 자리로 돌아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꼭 다 보세요.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들도 꼭 다 찾아서 보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3장 자, 3장 4장에서는 뭐가 오냐면 그 여호와의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재차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죄, 그다음에 3장, 4장은 그 죄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낸다. 이렇게 구조가 간단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라고 했었잖아요. 말라기가 구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그 하나님의 대언이 딱 끝나고 거의 한 400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선지자도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그거를 신구약 공백기, 암흑기, 중간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겠죠. 그죠? 그리고 40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예언해 주셨던 누구? 이건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세례 요한이라는 그 마지막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그로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먹게 하고, 말라기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의로운 해, 언약의 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로 통하여서 그 구원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배경은 어떠냐면, 포로 귀환해가지고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 제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에스라, 그 학자 겸 제사장이라 그래요.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이 다시 가르쳐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의 메시지들을 주세요. 그리고 누구냐? 그 느헤미야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통하여 가지고요, 그 성벽을 재건을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이들이 다 이제 하늘나라 가버려요.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그 지도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들이 포로 귀환이 끝나고, 되게 거만해. 그러다 허리 부러져. 뭐까지 했죠? 이거 신원이한테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장수기까지 태어나면 좀 큰일 나겠어. 설교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뭐지? 왜 이들이 다시 부패하냐면, 왜 이들이 다시 이방 신에게로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회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번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기억을 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메시지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에 빠져요?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됐죠?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죄는 말씀을 드렸어요. 형식주의와 회의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라고 선언부터 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죄는 뭐냐?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통독하는 이유는 11조 때문에 그런다고 했었어요. 오늘 본문 안에 말라기가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말라기 하면은 사람들이 꼭 그것만 기억해요. 11조 제대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 복을 그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는지 날 한번 시험해봐. 이 말씀밖에 몰라.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그 말씀만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말라기 설교하실 때 꼭 그것만이 설교해요. 3장 8절인가 9절인가. 예, 3장 7절 8절 9절 10절 이것만 설교를 해요. 예. 왜 이걸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1조는 한마디로 따지면은 그 세금이었어요. 의무였어요. 예. 11조는 뭐 선택이나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 의무였습니다. 성전 쓰였었어요. 뭐 지난 시간에까지 말씀드렸지만 11조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11조의 그 적용 부분이 어떻다? 11조 어디다 쓴다라고 했었어요? 레위인의 생활비. 근데 그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안 읽어드린 것 같아요.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11조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의 대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모든 그 장자들은 다 내 거다. 그럼 이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회막봉사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그들이 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손은 누가 키워?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의 그 장자의 숫자들을 개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이렇게 회막봉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회막봉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이 거룩한 일을 했던 건 뭐냐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관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41절부터 41절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면 다 하나님께 뭐 해야 돼? 갖다 바쳐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계수해가지고 누구로 대신하겠다? 레위인으로 대신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4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을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뭐라 그래요?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11조는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관련된 말씀들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11조의 첫 번째는 레위인의 생활비라고 그랬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3대 절기 그래가지고 1년에 꼭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집중적으로 율법을 배워요. 그리고 다 올라오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서로 교제를 해요. 그 비용으로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의 11조는 누구한테 드리고 뭘로 쓰고 레위인의 생활비로 드리고 1년에 한 번 그 토지의 소산을 11조로 드림으로 통하여서 1년에 3대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으로 비용을 충당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예,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한 구제 비용으로 썼어요. 예, 관련돼서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 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자. 그럼 여기서 언약은 뭐냐면 레위인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행복과 그 평강이에요. 예, 근데 레위인들이 이걸 제대로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 평강이 깨져 있는 상태, 죄악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불행하겠죠. 예, 근데 이거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을 성취할 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뭐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말을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뭐란 얘기입니까? 레위인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또 예수님은 혈육적으로 어느 지파를 타고 들어와요? 유다 지파를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따라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가 되세요? 왕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로 구원받은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사역을 이제 이 땅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죄에 그 상응하는 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징계를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한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일단 이 몸에 실제적인 어떠한 병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요. 예,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고쳐줍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 그래요. 그래서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예수께 고침받고, 예,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지하다라는 것을 전파하셨어요. 예, 요렇게. 예, 그럼 이제 개관이 됐어요. 예,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예, 안 해도 되는 건데. 자,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져 있고 총 55절이에요. 별로 안 돼요. 아셨죠? 별로 안 되는데 온통 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서를 봐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그 이렇게 분량으로 보면은요. 빨리 켜. 자, 그 성경 66권 각 권이요. 66권 각 권을 이렇게 봤을 때 분량으로 딱 보잖아요. 분량으로 봤을 때 말라기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자기 백성들한테 답답해 하시고 진짜 막 가슴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책에 말라기 외에 없어요. 그게 뭘로 볼 수 있냐면 무슨 말 하실 때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를 55절인데 21번 말씀하십니다. 21번. 50%가 이게 뭐냐면 자, 내 마음 좀 알아라. 내 마음 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이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을 향한 좀 내 이 답답한 마음 좀 알아라, 이 표현인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 이게 아니라.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답답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답답한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 말라기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얼마나 답답하면 그냥 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다 자꾸 뭐래요? 토를 달아. 우리가 언제 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요? 막 이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꿀밤을 만든 거야.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교독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벌써부터 막 그냥 여호와께서 이르시노라 말하노라 계속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예.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하필이면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입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오늘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그 개관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고 말라기를 다시 읽으시는데 어떻게 읽으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오면 다 끊으세요. 다 끊어가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세요. 아셨죠? 그냥 통으로 막 이렇게 빨리 읽어내가지 마시고 기준을 뭘로 잡냐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요거를 딱 놓고 그 말이 나오면은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끊어서 보시라고요. 아셨죠?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지를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의 지제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의 지제에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예, 계속 읽으시면서 나 만군의 여호가 너희에게 이르노라라고 하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그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거 읽으면서 나는 어떻지? 동시에 나를 자꾸 이렇게 뒤돌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생신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먹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의 성벽에 예를 넣어라. 그 너희를 거룩하게 성경을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제사, 엉망으로 드린다. 그리고 율법, 안 지킨다. 근데 이게 뭐예요? 선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누굴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형태로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제사 엉망으로 드리고 율법 안 지키고. 근데 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언제 제사 안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그런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 되어져 버린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을 들이는 것을 살지도 아니하리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라고 그래요? 더 이상 그렇게 좀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돌이켜봐야죠.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도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자기네들이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게 해놓고 이렇게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뭐 한다는 얘기야. 아유 제사 드리는 거 이거 그냥 아이고 이렇게 드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놓고 했다라 그래요. 예?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 그지 아니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술대가 앞에서 수없이 거두들고 소원하는 일에 헛있는 것으로 소용되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이름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운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우리 사람한테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선물할 때 종이약 말고 아주 그냥 저 사람이 이걸 받으면 좋아할까 저걸 받으면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좋은 거 주잖아요. 그죠? 예. 왜요? 종이약? 네, 그죠? 주는데 아니 하물며 그죠? 은혜죠. 제가 이제 군인 생활하다가 다쳐가지고 논산병원에서 한 6개월인가 이렇게 후손가 있었거든요.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민계루병 거기다가 종이아래, 그 거북이 아래, 학 아래 적어가지고 몇천 마리 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없어 지금. 제 마음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더 앞으로 와. 맨 앞자리가 금자리야. 그러나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단다. 자, 몇 절이죠? 2장이죠? 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할 장이 있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형식주의야 회의주의에 빠지는 이유예요. 이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가 돼버려요?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져 버려요? 믿음과 소망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아유, 주님이 오시겠어,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겠어, 기도는 하고 있는데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하나님 응답하시겠어, 이러는 거죠. 아, 그럼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든가.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응답하시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죠? 예. 비록 이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든다손 치더라도 좀 그 마음하고 좀 싸워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하면서 내 그 의심과 싸우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응답을 하실 거예요. 알죠? 네. 몇 줄일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이게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이제 내장을 다 꺼내잖아요. 그때 이제 그 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린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갖고 뭐 한다고 하냐면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뭐 하나님이 치매 걸리셨나? 예?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내가 네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라.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레위와 세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니까요? 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거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예, 읽어보세요. 이건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개관에 안 써 있어요. 신명기 33장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하고 민수기 3장에 나와요. 민수기 3장하고 민수기 25장, 신명기 33장에 레위와 세운 언약. 그걸 레위와 세웠다라는 얘기는 레위 지파구만 세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거다라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이겠죠. 그 언약이 뭡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제는 대우였고 그의 대에는 미안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당과 정직함과 나라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그리고 제약을 사랑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그 죄악을 떠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처음엔 이게 잘 됐죠? 그렇잖아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을 떠나게 하는. 처음엔 잘했다고.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본인이 가르친 대로 해야 되는데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안 하네? 그 가르침에 무슨 힘이 실리겠냐고요. 무슨 권위가 생기겠냐고요. 그죠?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당연한 거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계획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들이 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리고 또 목사들이 나태해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뭘 안 하기 때문에요? 천국을 침노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래야 돼. 누가요? 제가요? 언제요? 회개하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쌍수도로 환영해요. 이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처럼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이 뭡니까? 저보고 돗자리 깔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 본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저보고 그걸 물어보시냐고. 저한테 물어볼 건 뭡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 읽고 있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되는데 왜 저한테 기도한 내용을 물어보세요? 저한테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 능력 없습니다. 그런 거 들어줄 능력이 없어. 그 마음도 없어. 아셨죠? 2층 아줌에 나간답니다. 그렇죠. 못 버티겠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 세상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올라갈 때마다 맨날 그 문에다 십자가 긋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장희 원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교회 건물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셨대요. 복음을 전하셨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교회는 뭘 구해야 돼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일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을 깨뜨렸다는 얘기죠. 생명. 우리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죠? 예, 그런데 그 생명인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언약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보고 다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굶어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평강, 아무 문제 없이 다툼 없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도 깨트렸다라는 거죠. 뭘로?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는 걸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시는 걸 가지고 막 갖다 바치면서 빨리 드세요 막 이러는 거죠. 이거 하나님 겁니다. 빨리 받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했는데 이런 걸 바치라고 했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예. 타협하면서 그래요 뭐 그런 거 드리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부터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걸 구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아버지를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다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하여 우리 성도 언약을 영되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셨는데 9절부터 15절까지는 말라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시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구체적 죄목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거짓을 행하죠. 그 다음에 11절 보면 통혼을 합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읽으세요.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전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11절. 네? 일을 해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 망군이여 저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두 가지 범죄가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뭐가요? 형식주의, 회의주의.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죠. 뭐 거짓을 행해요. 서로에게 거짓되이 행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 통혼하게 되어집니다. 통혼한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 이방신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일부러 재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친히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자기요 너와 서약한 아내를 너희가 그리고 것을 생각하는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거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담 만드셨죠? 아담에서 누구 뽑아내십니까? 하와 뽑아내시죠. 하와 왜 뽑아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여기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세운 그 언약, 그걸 잊지 마라라는 건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렸대잖아요. 거짓되이 행했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언약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른 언약이 뭐예요? 아까 통혼했다라고 했죠? 그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여호와로서 옷으로 태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너희의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두 가지 나오네요. 이혼하는 것, 이건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뒤돌아서가지고 뭐예요? 선물 하나 띡 보내주면서 내 마음 알지? 뭘 알아? 이러는 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는 게 막 괴롭혀 놓고 뭐예요? 뭐 선물 하나 딱 주면서 내 마음 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마치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형식주의에 빠지고 회의주의에 빠진 것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한 상태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뭐예요? 어디 계시냐? 믿음 거 없네 이제. 예,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를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노가 주의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니 또 너희가 사모가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실 분. 그가 임하시는 날을, 그 언약은 아까 몇 절이었죠?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오죠?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나와요, 이렇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오늘 연단하게 깨끗하게 하시니 내일 사건을 깨끗하게 하되 금물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을 웅심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 그래가지고 이 바친 여자가 있었어요. 향유효과 깨뜨린 여자 있었었죠? 네. 그때 유다와, 그런데 반면에 누구는 가롯 유다는 오히려 막 이렇게 도둑질했죠. 네. 그때 유다와 그 또 한 명 있네요. 누구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 가족묘로 삼으려고 새 걸 샀는데 그걸 예수한테 드리잖아요. 이렇게요. 봉헌물이라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억울하게 하며 과거와 거를 아프게 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깊이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 그게 얼마나 은혜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봤듯이 하나님은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 날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시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였다. 네, 우리가 찬양했던 거하고 똑같죠?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8절 유명한 말씀이네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이 이걸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11조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사랑 실천하는 겁니다. 11조는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요. 되셨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생명과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건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앞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는 곧 온 나라가 그리고 11조와 봉헌물을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11조는 다 드리는데 그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구나, 정의롭게 행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하래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만 띡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의 고백이 11조라 그랬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으면서 11조만 꼬박꼬박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게 아니다고요. 그건 결국 뭐예요? 남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식의 이 기복주의에서 이야기하는 11조 들여가지고 이 100배로 복 받읍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11조의 그 적용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그걸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냥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몇 배로 뻥튀기해서 돌려주세요? 이런 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몇 절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을 지키게 하고 곧 서로 나라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지지 아니하노라 보라. 어쨌거나 이런 말씀은 별표를 한 100개 쳐놔주셔야 돼요. 그죠? 말라기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앞에서부터 쭉 문맥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뭐가 딱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11조와 그 봉헌물이 지금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나로 살아봐. 그럼 너희의 일용할 양식 내가 다 보장한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영적인 말씀이고 육적인 것도 포함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눈에 말씀드리지만 영과 육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영이 부한데 육신적으로 밥을 못 먹으면 배고파 죽어. 그래서 그죠? 육적으로는 뭐 기름진 많이 매일같이 그냥 산의 진미를 먹는데 영의 말씀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 죽어. 그죠? 그래서 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기서나 거기서나 다 지옥이라고요. 몇 절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아까 뭐라고 썼어요? 몇 절이었었죠? 2장 17절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뭐 안 했다고 그러죠?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면 썩게 하는 것이 무엇이니 회의주의에 빠졌죠?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갚아주시는 것도 없고 막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여기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도 뭐 없네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차에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누구는 살아남아요? 16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결코 믿음의 세대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뭘로?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여 뭐 소유된 백성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세상은 딱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 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어요?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둘로 딱 나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겠죠?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뭔 삶을 살겠어요? 지옥의 삶을 살겠죠.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삶을 삽시다. 천국의 삶을 삽시다. 네, 행복하게 사셔야 돼, 진짜. 할렐루야. 각 가정이 행복하고 관계가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고 내 삶의 터전이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심판의 날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형식주의에 빠지고 특별히 왜 회의주의에 빠졌어요? 학계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회복과 번영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약속해놓고서 그걸 빨리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걸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내시기 위하여?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 이들 찾아내시려고 연단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끝까지 버티면 내가 이제 잘 될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나 대박 터뜨릴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뭘로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건한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인 거예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 겁니까? 천국의 삶을 허락해줘도 우리가 그거에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 번영과 회복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어지는 건 거예요. 옆에 있는 축복을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네. 되셨죠?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성경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내는 뭐고? 이미 받았어. 근데 아직 뭘 뜯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포장지를 뜯지 않았을 뿐인 거죠. 오래 참음은 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양당 보고 버티는 건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니까요. 몇 절일까요? 2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자가 돌아서 실현한 것을 비추시니 너희가 나의 앞에서 나온 성화지 같이 이르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진짜 뭐 하셨어요? 막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이러셨어요. 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소망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이거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내가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게 하고 자녀들과 마음을 그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니라 그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그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 예배 똑바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규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11주 다 끝났어요. 그렇죠? 말라기 오늘 통독하셨으니까 다 갖다 붙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서 11조 정리했고, 아니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불같이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저희들 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